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리고 그 상황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더 걱정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는 얼마 있지 않으면 수능을 보는데 고3 수험생들은 시험을 잘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은 분들이나 또 지금 직장에서 위태위태하신 분들, 해고되지 않을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릴까 라는 걱정.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을 또 만나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지라는 생각,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혼인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 내가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회사에서는 어떤 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것을 꼭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사람은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사건, 사고들, 그리고 자연재해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개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실패와 재난과 질병들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체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조차도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두려운 마음으로 바로 숨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모세 또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엘리야도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세벨의 협박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서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과 악인들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고 탄식하면서 비탄해하며 시편의 여러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그 대가가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보이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습니다. 또한 마귀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영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수십 년의 학대와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그 막막함,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은 왜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합니다. 어떠한 죄로 반역을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했지만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때 당시 주변 국가 아수르의 위협이 더욱 가중이 되자 유다 백성은 애굽의 왕을 신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의 그 많음 그리고 마병의 그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곧이어서 유다 백성은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유다의 안전을 위해 조약을 맺고 아수르를 유다의 지배국가 또 보호국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수르의 전체 힘이 약해지자 유다 백성은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이처럼 유다 왕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그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방 나라의 왕들을 그들의 힘과 권력들을 의지하고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은 다른 신을 신뢰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들에게는 동방 풍속이 가득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였고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합니다. 또한 그들은 마술과 신접한 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러하듯 유다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다 백성은 자신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죄를 범합니다. 유다 백성 스스로가 이방 나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될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부터 자기 자신들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겠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돈을 쫓아갔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불순종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말씀하시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유다는 알지 못한다고 범죄한 나라요 부패한 자식이라고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그 신뢰에 금이 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그 어떤 것들이 바로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그래서 삶이 막막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지쳐 쓰러져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유다 백성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징벌하시고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날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유다 백성에게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그 벌로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서 먼저 인식시켜 주십니다. 여기에서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노예에 대한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귀한 나의 종이다, 주의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택한 야곱아라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서 나의 벗,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의 여인, 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우리가 결정합니까? 그들이 결정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삶 속에서 오는 고난과 또 죄로부터 오는 영적인 고통과 심판을 받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에 허덕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5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너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함께 할 것이고 어떤 것으로도 침몰치 않게 하시며 사단과 마귀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심판자이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매 순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굳세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가정의 문제로 흔들리고, 자녀의 문제로, 사업장 그리고 직장의 문제로 쓰러져서 버틸 힘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릴 때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버티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나의 그 마음과 영적인 힘을, 육체적인 힘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역경을, 어떤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로부터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에 사표를 하나씩 쓰고 다닌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낼 수 있게끔. 얼마나 힘이 들면 내일같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한두 번도 아니죠. 흔들려 낙심이 되어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강하게 하여 주시고 외부의 어떠한 충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네 번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일의 도움이 아니라 오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틀면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있고, 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고, 지진과 태풍에 인한 재난과 재해를 입는 등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풍성히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뼈를,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견고케 하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풍성히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의 의롭고 권능의 손에 붙들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약 성경에서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은총의 통로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원수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유다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의로운 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공평하게가 아닌 공의롭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 인해 공의가 이 세상과 교회에 실현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과 가정에게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항상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만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손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성도의 인생은 결코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큰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돌이켜 너희들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고 회복의 말씀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의롭고 거룩한 길로만 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무섭게 책찍질하여서 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거룩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고 거룩한 능력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유다 백성에게 노하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치와 욕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 마귀들, 또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나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연속입니다. 오늘 고통이 지나도 내일 또 다른 고통이 옵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든 아니면 나의 죄로부터, 자신의 죄로부터 오는 것이든 그것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권능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이러한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 물질적,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고 버티도록, 그리고 그렇게 견디도록,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잘 견디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의 가진 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려면 또한 이러한 5가지의 은혜의 복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치실 것이고 또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자신들만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